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명령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반드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먼저 주시고 나서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감에 앉았던 백성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허감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에게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이미 우리에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입니다. 이것이 진리고 복음이고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빛을 발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한 1서 말씀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소개하면서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시니라. 빛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달아난다는 것을 여기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 하면은 우리는 어둠에 행치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데 우리는 빛 가운데 가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죄가 있다. 우리 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있다. 조그만 것에서 내가 죄를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빛의 자녀는 날마다 빛에 거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 말씀에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기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 신발을 벗으라고 말했잖아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다.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거룩하지 않는 모든 것을 신발을 벗어서 거룩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 서는 자는 신발을 벗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명령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거룩은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임할 때 내 신발을 벗으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벗는 것. 이것이 빛이 임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달아난 그대로 순종하면은 빛이 그대로 내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면 벗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질 거 없이 주님 명령이 신발을 벗으라구나. 왜 벗으라 하느냐?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발이 더럽구나. 내가 가진 내 자아, 내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구나. 주님 것으로 새로 갈아입고 갈아 신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벗으라면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빛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말씀하시잖아요. 빛의 자녀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고 진리 가운데 빛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덩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덩경 위에 둬야만 빛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비칠 수 있는데 16절에 보시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착한 행실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결국 착한 행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고 이 빛을 사람 앞에 비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느 때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을 때예요. 흑암이 앉아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에 지금 완전히 포로와 같고 죄의 포로와 같고 완전히 어둠이 덮인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이 어둠이 있는 사이던 대한민국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미 여호와 영광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교회들이 깨어나서 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 빛은 여호와 영광의 빛은 거룩하신 빛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빛. 세상의 방법으로는 저 사탄을 물리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온갖 무기를 동원해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앞서서 할례를 받게 하시잖아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 힘으로 무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지금 이제 딱 맞물려서 지금 통일 컨퍼런스를 여는 그 기도 용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공수처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결국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했는데 또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들이 기도가 지금 그 모임이 있고 또 지금 깨어나서 이제 여기저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지만은 오직 여호와께서 내에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둠이 깜깜하고 대한민국을 덮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대한민국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요 완전히 하늘을 덮고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개가 떨어진 처럼 내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의 화살을 쏘면은 정말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사탄이 하늘에서 두루루두루두루 쏟아져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목격할 수 있는 그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져서 이 영광을 우리 대한민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온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데 이 영광의 빛을 온 세계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이 왔는데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시면은 참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세상이 이 참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참빛을 깨달을 날이 오는데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빛을 깨달을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 그 흔듦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흔들 때는 돌아올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각 사람에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근데 빛을 보고 빛을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죄로 가려져서 어둠으로 가려져서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주님을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려 했을 때 주님을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 이 말씀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달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이 말씀이 나를 오늘 또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분명히 주시는데 말씀 가운데 내가 마음문을 열고 이 말씀을 믿게 되면은 말씀의 능력이 좌우의 날승검보다 더 예리해서 나의 혼과 영과 감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내 속에 임하셔서 나의 어둠이 다 달아나게 되고 내 속에서 빛으로 역사하면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움은요, 이 죄는 만민에게 이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 때 빛이 임하며 그 빛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내게 임한다. 그 영광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 삶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 영광이 많지만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 준 영광이 딱 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한국 계신 우리 아버지 전도할 때 아버지가 이제 이 고관절이 다쳐가지고 이제 막 비행기를 타고 이제 심장에 앉아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 해서 이제 마지막 아버지 혹시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돌아가실 전에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한국 나가서 인천공항에서 막바로 기차를 타고 대구 가서 아버지 수술하는 시간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울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여튼 진짜 너무 나는 멀미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수술 기간 동안 3시간을 그냥 그 병원 뜰을 돌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아버지 살아나시고 이제 내가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또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오려고 기차 동대구역에 딱 기차를 타려고 딱 있는데 그 많은 인파를 제치고 어떤 젊은 청년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보통 복음을 전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잖아요. 내한테 와가지고 그 기차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로? 진짜로. 젊은 청년이 내한테 와가지고 어머님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래 얘가. 그래서 내가 이제 속으로 웃었어. 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분은 이러면서 이 온 세상 아름다움을 창조하셨고 이러면서 이제 그 소개를 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셔야 돼 이래. 이것을 11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얘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걔가 어머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셔야 돼요. 이러면서 걔가 이제 기차가 와서 이제 타고 쑥 떠났는데, 어머나 제가 도대체 누구야? 그러고는 없어. 그래서 나는 걔가 천사라고 생각해. 지금까지도.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 말씀을 목사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이제 임했는데, 그래 눈물이 나는 거야.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 오장로한테도 천사가 임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 이 교각을 했는데 뭐가 울퉁거리더래. 차가 이게 이제 그거 차선을 벗어나서 곁길로 간 거지. 울퉁이가 깨니까 뭔가 운전대에서 뭐가 확 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게 천사로 자기는 이제 생각해. 각자에게 이제 지키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걸 둘이가 이제 그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이렇게 했는데 빛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만 그것을 다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면, 기억지 못하면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지나갔던 과거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쳤는데,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큰 빛이었는지를 내가 그만큼 생각하면은 영광의 빛을 깨닫게 되면은 지금 현재 너무너무 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앞으로만 달려간다면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큰 빛인지를 내가 날마다 깨닫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갈 것인데, 결국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 이 속에 당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많고 그런 것도 많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편 118편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36편에 똑같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걸 새해 그것을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 1절도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시작과 끝이 감사인데 올 한 해에도 중간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과 끝이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을 가져라. 이제 이것이 너무나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그 자체가 감사한데,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하나님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것은 잘못된 기복신앙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하나님 그 자체로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너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있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송사할 수 없고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고 있으면 함령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능력을 이미 다 주셨고 빛을 주셨던데, 그때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렸을 때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어나라 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날마다 우리 영적 전쟁이 있는데, 대한민국을 보면은 잠시도 고개만 돌리면 또 사탄이 또 진을 치고 우리와 똑같은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 속에 빛이 임했다는 거.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이제 올 한 해 새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음성,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이 음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고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생명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복음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 거룩한 빛입니다. 세상과 구분된 그런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대열에 설 때 내 속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같이 겹여 있을 때는 절대 이 빛이 바래지지가 않아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지만 이 빛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탄이 영광의 강체를 가린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사탄은 마음을 혼미케 한다. 고린도후서 4장 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열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하면서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교회는 나라가 위급할 때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 제목을 낼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좌파 우파로 갈라져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복음의 빛이 비치면은 영적 분별력이 생길 텐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덜 비춰진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는 그 복음의 빛이 비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가 이렇게 귀중하고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사탄이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해서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광채가 난다. 복음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기를 원하고 빛을 가리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복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된다. 그래서 24년보다 25년에 더 내가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복음의 빛을 발하려면은 내가 더 거룩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져야 돼요. 아멘. 거룩해져야만 나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거룩한 복음의 빛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빛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시온의 영광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대체신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옛날에는 없었던 신학이에요. 근데 너무나 이게 천주교에 가려져 가지고 우리는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을 전부 다 신약의 교회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 구약이 풀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실제 이스라엘로 풀어야 돼요. 실제 1차적으로 이스라엘로 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을 우리 교회를 풀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교회로 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로 풀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은 그래서 영광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는데 이들이 이 영광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11장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33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복음을 거절했는데 이제 복음을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지금 형제들아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 완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먼저 이제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이방인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리야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알리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많이 알리야 하는데 온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말에도 미국 대학교 많은 일반 젊은이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했잖아요. 막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알리야 운동하도록 이제 미워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다 본토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4절부터 쭉 보시면 7절까지 이방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먼저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 60장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이방이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9절까지는 원방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이 이제 귀환하는 알리하는 그런 역사가 8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스라엘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에 날아오는 거 이것을 비행기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의 모습으로 비행기를 타고 막 이스라엘로 날아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 나라로 날아온다. 이것이 알리야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방의 섬김을 받는 시온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 세력, 하나님을 대적 세력 이방인들이 시온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마지막 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솔로몬 시대의 하나의 예화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여와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는 것처럼 이방이 이스라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먼저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서 선교도 하고 지금 알려 하는데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을 돕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통치자가 지금도 시온을 다스리고 계시고, 첫째 시온이 우리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다스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이스라엘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시온을 통치하는 통치자는 의로 통치합니다. 공의로 통치합니다. 진리로 통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는 의롭고 영원하고, 이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통치가 공의롭지 못하다면은,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이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진리가 아니고 공의롭지 않는 통치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화평을 기준으로 하고 의를 기준으로 하고 공평을 기준으로 하시기 때문에 죄와 슬픔이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결국은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약속대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알리아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30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나 하면은,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의 환난의 때가 7년 환난의 때라고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자기들이 찌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7년 환난의 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 여기저기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31장 말씀을 보시면은 3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 새 언약은요 참 놀라워요. 에레미야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는 이혼 정서를 서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알아듣기 쉽게끔 하는데, 이스라엘 남유다에게는 이혼 정서를 서 주시지 않으셨어요. 남유다는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을 알리아시키셔서 구원함을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이혼 정서를 서줬지만 남유다는 끝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사야 5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장 잠시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족이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이혼 정서를 서주시지 않았다. 너희 죄로 인해서 그랬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너희들을 불러주신다. 이것이 이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지금 세운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남편이 되었다. 이혼 정서를 서주지 않았는데 이들이 그 언약을 파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남유다를 하나님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한다. 율법을 돌비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성 함락할 때 먼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마음의 할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론 소수는 받아들였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하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빛, 영광의 빛, 거룩한 빛, 구원의 빛, 이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했던 이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으로 전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이제 이 땅에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은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 어둠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빛으로 하나하나 이 어둠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이 왔습니다. 어둠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를 통하여 참빛이 내 속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신 이 빛을 내가 삶 속에서 나타날 때 나를 통해서 이제 빛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이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말씀에 보시면은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에 보시면은 여호와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있으면은 영광의 빛 때문에 우리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은혜고,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 가면은 그 영광의 빛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먼저 비쳤던 빛이 이제 우리에게 왔고, 우리를 통하여 또 빛이 이스라엘에게 비춰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것은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시온의 통치자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시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찬양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구나, 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구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찬양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의 통치자가 나를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기준이 화평이고 진리고 공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가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는 그런 통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역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인 내 교회, 내가 성전이 이제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여리고성 바로 전투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순종,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내 신발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것이니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 했을 때 이해되지 않지만 나의 모든 것을 벗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돌을 12지파에게 돌을 돌려서 돌을 사라 그랬잖아요. 후세에게 이것을 보여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 무더기가 요단강 안에도 한 무더기를 샀고, 그리고
길갈에도 한 무더기를 사서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요단강 물 안에도 돌 무더기를 사라 하셨을까? 길갈에는 항상 눈에 보이는데 물로 덮인 요단강 안에 돌 무더기가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속에 계신 빛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할 때, 참 생명의 빛을 기억하지 못할 때 내 속에 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생명의 빛을 내가 기억하게 될 때 내 속에 빛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이 이제 보리 추수, 밀 추수 이렇게 할 때 물이 불어났다가 물이 빠질 때가 있답니다. 그래 물이 빠지면은 그 돌산 비석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 선조들이 건넜던 저 땅.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갈르셔서 물을 완전히 갈라서 홍해를 갈르신 것처럼 갈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묵상해 보면서 야, 하나님의 능력, 물이 이렇게 하면 돌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 하나님의 능력은 돌이 안 무너지도록 그 물 속에서 돌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능력은 참 대단하다. 이 물살로 인하여 그게 돌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 물이 빠질 때, 물이 또 넘쳐날 때, 요단강이 그렇게 깊지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길갈에서 돌을 쌓고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자연학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특별 계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 계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이 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내가 받은 그 빛을 열방에 비추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로 비추든 말씀을 전가함으로 비추든 선교사님을 돕는 것으로 비추든 여러 다양한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 열방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방의 빛을 비추는 이런 대열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제 많은 자들,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가 돕고 이스라엘이 알려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주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이 왔어요. 주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먼저 내 속에서 빛이 될 때 우리 가정이 빛이 비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빛이 비치고 거룩이 무너지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도 거룩이 무너지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빛을 비출 때 교회가 빛으로 또 밝아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밝게 비치는 25년 한 해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영광이 날마다 임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